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답인가? 진짜 복음이 답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도들 그동안 얼마나 그리스도가 답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이 복음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안 찾으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어느 산에 가서 거기서 드리라 이거죠. 이제 모리아 산이죠.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요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 신학 하시는 분들은 신학자들은 이 모리아 산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이라면?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발생했을 때에 복음이 정말 답이라고 생각하고 찾으면 분명히 그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하는데 완전히 순종하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뭐 따지고 그런 것도 없어. 기도도 없어. 그냥 가. 그래서 가서 자기 독자 이삭을 실제로 모리아산에서 죽여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급히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뒤를 돌아봐라.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순양이 딱 그 덤불에게 걸려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걸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정말로 답이 있냐 이거죠. 정말 복음이 답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때는 네피림 시대지.
이 네피림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당대의 사람들보다 의인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아버지도 하나님 믿고 그 할아버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홍수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언약이 이제 전수가 됐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들었을 때 이제 방주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비로 홍수를 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노아는 뭐합니까? 방주를 제조를 하죠. 근데 방주를 120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년 동안을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20년. 120년을 만들었다니까. 그럼 이게 가능해요? 어떤 배를 만들어 120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보통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방주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 방주에다가 쏟았어. 인생 전체를. 그래, 인생 전체를 이 방주 만드는 일에 생을 걸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만드느냐?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네 가족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세 가지예요.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네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그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거죠. 이거를 우리는 모르면 안 되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이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심. 이게 이제 나중심이 뭐냐면은 내가 신이다 이거지. 본래는 나중심이라는 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신이다 이거지. 그래서 네가 신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네가 신처럼 된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에 이 아담이 하와가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뱀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그거 안 먹었다. 분명히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었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모든 세상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람도 많아요. 이게 너무 심각하면 이제 정신 돕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보면은 뭡니까, 여기는 이제 신할 땅에 뭘 만듭니까? 바벨탑. 이 바벨탑을 탁 만듭니다. 근데 바벨탑을 만든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그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거기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하나님과 자기들이 비기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한마디로 교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게 이제 본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이제 얘네들이 언어가 하나구나. 언어가 하나잖아, 언어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쟤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어버려가지고 다 각자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는 이제 전쟁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에서 하나. 나라도 하나, 생각도 하나.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같으니까 생각들이 같아지는 거지. 만약에요, 인간이 만약에 언어가 통했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에게 굉장한 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악한 마귀는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이름을 내자 하는 그 자체가 마귀예요. 이 악한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완전히 막 이상이 됐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실상 언약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천명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려요. 천명. 그리고 사명도 놓치고 소명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요 시대가 그러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그 시대가 흘러갔다 이거죠. 그게 전부 다 자기 중심이라. 왕이 없으므로 그렇잖아요. 다 자기 중심. 그 시대가 이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나 중심으로 흘러가라. 그게 뭐든지 나 중심이라.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그리고 또 뭐 일하는 것도 다 나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 상전을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상전. 이번 주 메시지가 상전 얘기잖아요. 상전. 뭐 상전 그러니까 뭐 꼭 무슨 옛날에 무슨 그런 상전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디나 이게 윗사람이 있고 또 아랫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잘 봐라 이거지. 이걸 잘 봐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위아래를 잘 보고 정말 복음적인 소통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라는 거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이게 거짓말. 이게 거짓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보면은 여기 집을 짓고 있어요. 이게 집을 딱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가면 그 사람은 진짜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잖아요. 마지막 끝은 어떻습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더 악해졌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악한 마귀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공격을 지금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는 뭐 목사고 뭐 장로고 뭐 할 것 없이 이게 이제 공격 대상이 되면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복음이 답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거 못 이기거든. 악한 마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 힘쓴다고 되는 줄 알아요? 지식 있으면 되는 줄 아십니까?
똑똑하면 되는 줄 알아요? 목소리 크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마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게 문제가 오면 절대 못 이겨요. 이제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 뭐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본인이 이제 이 다락방을 떠나서 일반 교회로 갔대. 근데 일반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대화를 해봤대.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지. 저는 그래서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문제 터졌으니까 문제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왜 무너져야 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사람들이 그걸 그랬다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 있어? 왜 우리가 무너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무너지냐고. 그 사람 따라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갔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간 게 아니요. 말씀을 따라서 갔지. 그럼 말씀 따라가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사람 중심, 사람이니까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에 막 넘어졌다. 좀 그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벨 소리에도 안 무너져야 돼. 왜 그러냐면 복음이 답이니까. 아니, 복음이 답이라며. 그러니까 그리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근데 왜 모든 문제 해결자 안 붙잡고 다른 거 붙잡냐 이거요. 문제. 그런 거 붙잡고 그걸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다 흩어버렸을까요?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잖아. 초대교회가 안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가만히 보면 안 한 게 있어. 안 한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이걸 안 한 거예요. 전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다 다 붙였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도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몰려오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제 믿게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율법주의, 이걸 안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를 안 버렸다니까. 버리지 않고 할례를 받으라, 구원받아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이거 했습니까? 진짜 했냐고 우리가. 우리는 그동안 저 자신을 보면서 느껴진 게 안 했구나. 진짜 이 전도 안 했구나. 우리 다락방 뭔가 이게 지금까지 왔는데 실제로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있으나 봐요.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만 딱 들어가서 이것만 딱 들어가 지식만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실제적인 그 지식만 들어가 있지 능력은 없어. 이 능력이 없다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만 터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 오면 갈등 계속하고 계속 갈등하다가 그냥 못 견뎌가지고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 봤잖아요. 그분 봤잖아요. 그분이 뭐였어요? 복음이 진짜 그분이 복음의 답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냈어. 복음의 답을 안 내고 맨날 문제가 찾아오면 어디로 가요? 갈등. 갈등하다가 진짜 이 갈등을 조금이라도 이겨보려고 그걸 뭘로 여기서 이걸로 이제 대치를 한 거지.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와 어떤 환경 그런 거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공격당하면 어떻게 돼? 이제 점점점 힘 빠지는 거지. 힘이 빠지고 여기도 아닌갑다. 여기도 답이 아니네. 여기도 뭐 이런 문제 생기네. 그래가지고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우리 다락방에 이제 2단 바람에 한번 1차적으로 분 때가 있었어요. 그때요. 그 전에는 목사님들 진짜 엄청나게 왔습니다. 막 미어 터졌어. 근데 2단 바람이 싹 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500명 목사님 외에는 전부 다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 전부 다 그냥 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오직 복음이다 했던 그런 사람도 오직 예수 했던 사람도 오직 이거밖에 없다 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은 내가 딱 보니까 이 마귀가 우리 수장을 때려서 수장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분을 공격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도 이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막 이러고 오직 237 막 가니까 여기 이제 제동을 건 거야. 이 마귀가. 그래서 제동 걸어가지고 수장을 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되긴 뭘 돼. 지가 이제 박살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복음이 답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에게 그 목사가 부탁하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해서는 안 돼. 뭐 걱정, 염려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고 있는 자체가 공격당한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헛된 것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돼. 그리고 전 성도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을 회복해라. 뭐 큰 소리 치지 마. 큰 소리 치봤자 다 소용없어. 힘도 없는데. 불신앙 해봤자 다 힘도 없는 자의 그 말이에요. 그런 데는 0.1%도 그 호감 가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해봤자 본인이 죽어요. 불신앙의 말을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 힘을 완전히 여러분들 해야 돼요. 길러야 돼. 영적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증인이고 뭐가 없어. 힘이 있어야 돼. 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있어야 이게 지력이라고 하죠. 지혜의 힘이 있어야 돼. 그 지혜가 없으면 안 돼. 왜 그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기도와 성령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거 하세요. 무시기도 해보세요. 이상하게 무슨 지혜가 막 떠오릅니다. 어떤 일이 있다. 그건 무시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시기도
정시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무너지냐, 정복하냐, 이기냐 이거죠. 분명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러나 불신앙만 안 하면 돼. 그 불신앙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세요. 집중기도.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대화기도. 대화기도 이 기도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기도로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요. 체력.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체력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이제 이것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체력이라는 거는 이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이 영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체력도. 물론 뭐 체력이 없어도 신앙생활은 되겠지. 그렇지만은 진짜 우리가 이 체력도 중요합니다. 그럼 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경제력. 경제력도 힘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엄청 많아요. 뭐가 없어서 그러지? 빛의 경제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세상에는 돈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회장님 있잖아요. 그 회장님이 트럼프 저기 한다고 돈을 얼마나 냈는지 아세요? 뭐 1, 200? 게임이 안 돼요. 트럼프에다가 엄청난 것을 기부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돈 자체가 그냥 돈이 하나의 그냥 정치고 그래 막 이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뭐가 필요해? 제자가 필요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베베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해.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 그리고 동역자. 이 동역자는 무슨 동역자는 생명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친척도 친척. 그리고 또 진짜 재무, 에라스도 그러잖아요. 경제. 그리고 식주인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를 살리는 훈련입니다. 나를 살려야 돼.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말씀과 경건입니다. 이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있는 쓸데없는 교훈들 이게 많거든. 여러분들은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문과 어떤 뭐 교훈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른 것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훈련을 해라.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훈련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집중, 자기 훈련하는데 집중이라. 그리고 우리는 삼집중. 삼집중이 뭐냐면은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들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낮 시간은 이게 낮이라고 하죠. 낮. 이 시간에는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진짜 답을 얻는 그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삼집중, 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집중을 할 때 이게 와요. 삼응답이 딱 따라오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문제, 갈등, 위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돼. 그러면 이게 싹 3세팅이 딱 되면 그 세팅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플랫폼. 내가 플랫폼이 딱 돼. 그리고 내 자신이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안테나. 기도로 소통되는 거죠. 요게 딱 이제 세팅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점검해야 돼. 자기 점검. 자, 뭘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내가 지금까지 정말 복음 운동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 복음 운동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기도 응답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기도 응답. 그리고 내가 지금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 나 자신의 영적 문제 확인해야 돼. 영적 문제. 다른 사람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강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씀을 자꾸 훈련이 되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이게 필요해. 두려움. 이게 없으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두려움이 있어야 돼.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 받을 때 그냥 자기 멋대로 받아버리죠. 그리고 여기 뭐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따르지 않는 자들 안 따릅니다. 이제 사탄에게 지배를 받죠. 그 사단의 주특기가 교만입니다. 이제 교만에 딱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거죠. 교만에 빠지면. 그러니까 이게 교만에 빠지니까 변론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 뭐 변론하잖아요. 언쟁을 합니다. 언쟁. 막 말싸움. 이게 언쟁이라는 게 말싸움이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투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 분쟁이 나오는 거, 분쟁.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막 비방하고 막 비방합니다. 이걸 일삼게 되죠. 그래서 악한 생각에 빠져. 막 이런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특히 이럴 때, 이런 어떤 우리 지금 나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빨리 그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부패를 해요. 이게 마음이 부패하면 큰일 납니다. 뭘 잃어버리냐면은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 진리를 잃어버려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그럼 되겠어요? 그런데 또 경건을 자기 이익으로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서로 다투죠. 이게 요 싹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족.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그렇죠. 자족은 스스로 족하는. 있는 것에 대한 우리는 자족이죠. 그러면 이게 경건이라는 게 큰 이익이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다 이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없냐? 나는 왜 이것밖에 없냐? 제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경건 자체가 이익이 아니고,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되면은 여기 빠져. 인생이 허무해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이에요, 빈손. 요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끝날 때, 갈 때, 교회에다가 다 주고 나는 빈손이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뭔가 이제 죽을 때도 뭔가 가지고 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여러분들 혹시 먹을 것 없어요? 입을 것 없어요?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만족을 느끼라, 만족. 지금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 만족이. 이게 없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맞아, 이게. 맞아요, 저게.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그리고 우리가 16절까지 거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 버리면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난 결국은 끝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 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은 있어야 됩니다. 많을수록 좋죠. 근데 이 부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데 많을수록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
그리고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사람.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은 시험이 돼. 시험거리가 된다, 이게 딱.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올무가 딱 돼버립니다. 막 이것만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시험에 딱 걸리고 나중에 올무에 딱 걸려버려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리석은 욕심에 딱 잡혀버려요. 그거 쫓아간다고 막 달려가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시험과 올무에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자기도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옵니까? 파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일반인들에게도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족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자, 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가난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그 가난이라고 나오는데 왜 돈이 있어야 되냐? 있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리고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돼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게 경제가 필요합니다. 오력 중에 경제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마요. 사랑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돈 사랑하다가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돈은 뭡니까? 생활의 수단이요. 맞죠? 생활의 수단이잖아요. 돈 없으면 안 돼. 수단일 거예요. 그 수단. 그래서 세상의 멸망이 뭐들어 오냐? 돈 때문에 옵니다. 돈. 이게 돈 때문에 멸망이 와. 사실은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따지고 보면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욕심 자체가 결국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사람, 왜 파병을 합니까? 돈 때문에 파병한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팔았다니까, 아이들을. 우리는 이게 있어요. 빛의 경제. 이 빛의 경제 회복하지 않으면 진짜 완전히 흑암, 저주 다 그거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하고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선교 경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교회 헌금. 교회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담을 느껴요, 이게. 근데 헌금 자체가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경제의 축복이에요. 경제 축복이라니까? 진짜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교회 건축. 진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는 이게 이제 교회 건축할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제 기도한 게 뭐냐면은 어떤 땅이 있었대, 그 땅.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은 그렇게 이제 쓸만한 땅이 아니래. 쓸만한 땅이 아닌데 어느 날 내가 이거 팔려가지고 만약에 저기 하면 내가 하나님 전을 짓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을 서운을 해버렸어. 근데 이게요, 거기에 이제 뭐가 들이서냐면은 개발이 되네? 거기 이제 개발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가. 그러니까 땅값이 팍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팔았는데 돈이 너무나 많아. 이제 이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굳이 교회를 지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싹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순간 자기 가슴을 쳤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게 좀 생겼다고 내가 이제 있던 생각이 들었다 해가지고 자기 가슴을 막 치며 회개했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확 지어버렸어. 멋지게 지어놨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돈에 대해서 초월해야 돼요. 이게 돈에 대해서 초월하지 않으면요, 헌금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자체가 아까워요. 그런 사람은 드려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헌금할 때 정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받으시지. 그래서 빛의 경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뭘 위해서 헌금해요? 여러분들 왜 헌금합니까? 헌금 자체를 하는 거는 교회를 위해서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가 이 헌금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다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 초월하고 진짜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이겁니다. 자기를 살리는 훈련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돈을 막 함부로 쓰는 것도 그것도 죄요. 막 함부로 막 쓰는 사람이 있어. 막 있는 대로 막 다 써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 근데 중요할 때 쓰는 사람이 있어. 진짜 꼭 필요할 때 쓰고, 꼭 원하는 데 딱 쓰고, 이래야지.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게 족하다는 마음을 갖는데 굉장히 이게 절제가 필요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훈련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훈련을 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요게 성취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기 훈련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저 복종시키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